오늘 11월 2일 주일 설교는 파위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지난달에 살펴본 13절에서 16절과 오늘 살펴볼 17절에서 21절 사이의 연결점을 주목해 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에서 18절에서 19절 말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시험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그들을 악으로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17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선한 선물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하나님의 선물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은사와 선물을 가리키는 gift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어 도시스는 주는 행위를 뜻하고 두 번째 단어 도레마는 실제 그 선물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선하신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참고로 여성 이름 도리스는 이 헬라어 단어들과 관련이 있으며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절에 두 번 등장하는 영단어 every라는 단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온갖 그리고 온전한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부 축복이나 특별히 큰 축복들만의 근원이 아니라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축복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 대가를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물들에 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다.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6장 23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 적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또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다시 말하지만 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께서 영생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 그 은사 salvation 구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살 때에는 땡스기빙 데이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또 이렇게 모든 수확하고 추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되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 땡스기빙 데이가 forgotten holiday, 그러니까 이제는 잊혀져 버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그 감사의 그런 시간으로 사용되지 않고 음, 그냥 하나의 그냥 쉬는 날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선하신 베푸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뜻에 따라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 적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또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세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이 호프 교회입니다. 약 40년 전 하나님께서 홉 바이블 프레스비테리안 철치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약 27년 동안 기영만 목사님께서 어, 기영만 목사님의 신실한 사역을 통해 이 교회의 사역을 이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친히 택하신 사람을 이 교회의 새로운 목회자로 세워주시도록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교회를 위해 새로운 목사님을 세워주시도록 감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찾는 일은 절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영만 목사님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전한다는 이야기를 아시고 오늘 격려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가 늘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가정, 집, 직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 집, 직장 등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입니다. 이러한 모든 선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은 이 모든 선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음에도 과연 우리가 주님께 충분히 자주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충분히 자주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하신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위로부터 from above라는 표현은 또 다른 말로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 자신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었는데 이는 그분이 태양과 달, 별들을 창조하신 분임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셨더라. 아멘. 태양이 지구에 빛을 비출 때 그 정도는 시간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오에는 가장 밝고 황혼에는 희미하며 밤에는 전혀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비록 지상에는 그림자가 있을지라도 태양은 여전히 밝게 빛납니다. 하나님께는 그림자도 없고 오직 빛만 있습니다. 이제 18절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사 자기의 피조물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18절은 17절의 생각을 이어가는 구절로 여기는 거듭남이라는 좋은 선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따라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뜻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야고보는 성경을 매우 존중하며 이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참 진리입니다. 참 진리이기에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참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고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곡식의 첫 열매와 사람과 가축의 첫 소생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나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행위들은 그것들이 여호와께 속함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거듭날 때 그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또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첫 번째 19절에서 20절 말씀 신속함과 더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성을 보여야 합니다. 듣기는 신속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신속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도 귀 기울이기를 기꺼이 해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아멘. 따라서 두 가지 측면을 항상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본래부터 듣기를 신속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더 나은 청자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경청은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화자와 소통하게 합니다. 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경청되어진다고 느낄 때 상대방의 관점에 대해서도 듣고 싶어 합니다. 듣기를 신속히 하는 것은 더 깊은 소통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경청은 존중의 표시이며 사람들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그들도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듣기는 신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다라는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최선의 길을 보여주며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복을 받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말하기에 더디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말하도록 두며 자신이 참으로 가치 있는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슬기로운 자는 말을 아끼나니 명철한 자는 마음이 냉정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잠언 1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말을 더디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언행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말하기에 더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노하기에 더디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4장 29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분노를 억제하는 사람은 참된 이해력과 힘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20절 말씀. 사람의 분노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방해합니다. 참된 의는 인내와 겸손 그리고 순종을 통해 자라며 분노나 원망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참된 의는 인내와 겸손 그리고 순종을 통해 자랍니다. 21절 더러움은 버리고 말씀은 받아들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여기서 내어버리라 라는 말은 벗어버리다, 제거하다, 던져버리다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모두 내어버려야 합니다. 먼저 더러운 부패함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은 제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하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넘치는 악이라 함은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악이 넘쳐 흐르는 것, 혹은 지나치게 많은 악함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에 빠져 있는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복음의 메시지가 마음에 심겨졌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가르치고 빚고 바로잡고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라는 표현은 그들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이 본질적으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우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또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것은 어, 오래되고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단정하게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새로 갖춰 입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는 그 의로움을 받아 의로움을 입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대하여 더 알 수 있게 됩니까? 아시죠? 우리 교회는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또 자매님들의 성경 공부 그리고 같은 지역에 머무르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와 교제를 하는 네이버후드 바이블 스터디도 있으며 비슷한 연배끼리 그룹을 지어서 성경 공부와 교제를 하는 스팍스, YAF, and Adult Fellowship 그룹 등의 그룹도 있습니다. 스팍스는 우리 티네이저 친구들을 위한 성경 공부 모임이고 YF는 우리 대학생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펠로우십 그룹은 가정들이 모이는 그룹이며 또 VFG는 또 우리 청장년들이 모이는 그룹입니다. 이런 성경 공부와 친교 모임들 중 하나 이상에 참석하십니까? 제가 이전에 읽었던 글 속의 고등학교 학생들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제가 읽었던 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몇 해 전에 5개 반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 지식 테스트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완전히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소돔과 고모라를 연인 사이라고 생각했고 내 복음서를 마태, 마가, 루터, 요한이 썼다고 답하였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이브가 사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용하신 비유를 패러디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브와 사과의 이야기에서 사과가 성경에서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열매로 언급되었지 사과라고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비유들을 패러디라고 불렀습니다. 학생들의 그 문장 완성 질문에 대하여 80% 이상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성경 구절조차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거니와. 이처럼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미국의 복음 전도자이자 무디 신학교의 설립자인 드와이트 L. 무디는 성경 공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음을 얻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믿음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저에게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동안 저는 성경은 덮어두고 믿음을 얻기 위해 기도했지만 그날 이후로는 성경을 펼치고 그것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믿음은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펼치고 그것을 공부하십시오. 화이트 목사님이라는 분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구약 성경을 1년에 3번씩 그리고 신약 성경을 1년에 2번씩 읽으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쓴 말씀을 상기하며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unspeakable, 말할 수 없는 이란 무엇을 뜻하며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은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할 수 없는 표현은 이 은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표현할 수 없는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적으로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많은 축복들로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감동된 오류가 없는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